오늘 말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이 말라기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맨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아주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이후로 한 400년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서 8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의 상황 가운데 이제 400년 동안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 400년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부르죠. 말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말자를 끝말자로 생각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니까 말라기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말라기 이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말라키야 이 하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 말라기를 어떤 누군가의 고유명사다, 이름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익명의 어떤 메신저, 누군지 모르는 그 익명의 메신저, 어떤 특정한 예언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호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3장 마지막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마지막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이어지는 이 4장 1절에서는 그 나뉘어져서 그날에 그들이 각각 맞이하게 될 운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떠들어대고 있었죠?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이렇게 떠들어대던 자들이 이 갈라디아서 아닙니다. 갑자기 이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떠들어대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복받았다고 일컬어지는 자들과 또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냥 그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저주를 받고 초계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되는 우리 4장 2절 3절 이렇게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종말론적 심판의 날에 맡게 될 운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의 그날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에 불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지만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날 의인에게서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질병은 물론 인간의 최대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저녁 늦은 시간에 그동안 수년 동안 담도암으로 싸우셨던 한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저하고는 청년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셨는데요. 참 많이 애쓰시다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만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시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장 강건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시겠지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찢기고 아프고 상처받고 병들었던 모든 것을 주께서 다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연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종말론적 심판의 그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요. 악인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우리 의인들이 진정한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심판날에 맞이하게 될 운명은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까? 비록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 모든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시간은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날을 향하여 아주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듯이 이 최후 심판의 그날 의인의 복락과 악인의 심판은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의인으로 살다면 마지막 날 의인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3절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회의를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똑같은 회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요구가 너무 버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의 요구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끝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바로 그 심판을 받는 그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날이 열리게 될 것이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종말론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없고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평생 동안 죄와 싸우면서 협착한 길로 가고자 애썼던 바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의 삶을 마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현실은 그렇게 그런 확신만으로 견뎌내기에는 어려울 만큼 유혹적이고 그리고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이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겹고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처럼 죽기까지 싸우는 자들, 의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성도들은 주님의 그날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라기가 쭉 언급해왔던 6개의 변론을 다 마치고 그 결론으로 하는 말이 율법을 기억하라 하는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잘 대비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저 율법을 지키면 된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그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실로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4절 역시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여서 인간에게는 정말로 구주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구주를 대망하게 바라게 하는 그 기능을 율법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아주 글씨가 커서 아주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참된 목적과 그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율법의 조항조항은 잘 알았죠. 그렇지만 율법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그냥 다 지켜감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그들은 품었고 그런 말미암아 정작 구주가 그들에게 왔을 때는 그분을 배척하는 어려운 일을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주를 대망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곧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심판을 대비하는 참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들, 이 말씀들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준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그를 대망하고 의지하는 것이 종말론적 심판을 대비하는 참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구원을 예비하고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두 가지 결론에 이제 다 도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했던 모세의 법, 율법, 토라를 기억하라 하는 명령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이상적인 인물인 엘리야의 도래, 그것을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지만 어떤 예고도 없이 또 조상이나 후손도 없이 나타났다가 죽음도 없이 하늘로 사라졌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후에 신약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이제 근데 이 엘리야가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예언자로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준수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와서 그 땅을 온전히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2개의 소예언서, 그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돌이키라 하는 이 회개입니다. 말라기 역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 진멸, 해렘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멸이 기다릴 뿐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한데요. 우리 이 번역 성경은 좀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로 이 본문의 맨 마지막 글자가 완전한 그 멸망을 의미하는,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는 진멸,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은 집요하게 이 회개와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의 오심으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이고 돌아와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심판의 날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큰 날,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깨어 두려움으로 준비케 하셔서 오직 공의로운 해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만을 대망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예비하고 심판의 날을 잘 준비케 도와주옵소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진멸되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만만히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시며 바로 오늘이 기회의 때이고 바로 오늘이 돌아와야 할 때임을 잊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는 월요일과 수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요. 나머지 날들은 개인 기도하는 날들로 삼겠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늦게까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은 또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 있고 해서 월요일 수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 목금은 이제 개인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에 우리 행사들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